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제가 처음 기도했던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처음 기도했었던 이야기를 아마 해준 적이 있었고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어, 어떤 기도였냐. 다음날이 시험이었고 저는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급하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필요하지. 기도했죠. 하나님, 내일 시험입니다. 준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무지무지 믿습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어린 나이에 기도를 했어요. 다음날 시험 망쳤습니다. 점수가 잘 안 나오죠. 그러면서 저는 확신했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아니 계시더라도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 그런 기도에 대한 회의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쌓여가면서 그냥 제가 경험상, 느낌상, 저의 감각상, 제가 가진 오감으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한번 그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를 포함한 어른들 몇 명한테 물어봤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그랬더니 저를 정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 계시지? 하면서 막 되게 강조하시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딱히 어떻게 계시는가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니 계시지 왜 그걸 그런 거 뻔한 걸 당연한 걸 왜 물어? 약간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 당시 제가 그랬듯 오늘날 여러분들도 혹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계시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나? 하는 그런 의문들,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든 아니면은 얼떨결에 전도받아서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가건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의문이 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가?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각자가 믿는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참신인가? 그런 의문들. 그러면서 내가 특히 우리 세대가 그렇잖아요. 우리 세대가 뭔가 설명으로 설득되기보다는 뭔가 이미지, 감각을 되게 추구하잖아요. 그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특강에서 이동영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즘 뭐 아이폰 광고를 이렇게 기능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레 하면서 딱 보여주는 그런 거. 그런 거에 더 자극적이 되지. 근데 그런 감각이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런 의문에서 저는 염려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세대. 아니, 어쩌면 아예 없는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상실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어른들 가운데 굳이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혹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난 적이 체험한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봐요. 우리가 읽었던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멋진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방법을 듣고 그 방법대로 제사를 집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참 가운데인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성막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왔지만 레위기에서는 사실 특히 이 앞부분을 보시면 성막이라는 표현은 많이 등장 안 해요. 다 뭐라고 부르는가?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성경은요 허투루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아무렇게나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아무 말이나 내뱉듯 그렇게 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뭐 지울 수 없잖아요. 고칠 수도 없잖아요. 정말 한자 한자 의도를 가지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기록된 글이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회막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 강조점이 무엇이냐?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만남을 전제하는 거예요. 만남.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회막이라고 이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만나는 것을 전제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만나야죠.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목적이 달성되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어떤 식으로 임하고 있는지. 22절 말씀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헌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와, 축복을 두 번이나 해요. 아니면 한 번 한 번 이렇게 두 번 중복으로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축복을 한다라고 표현하죠.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이 축복은요, 민수기서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이 되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성경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26절만 읽었네요. 24절부터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도 많이 쓰는 내용의 성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신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그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글을 보시면서 아론이 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지향하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 회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축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들으면서 확인하는 임재,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23절 말씀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자, 아까는 들은 게 있지만 이번엔 보는 게 있네요. 뭘 봤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불이 나타나서 제물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모습. 그 제물을 태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뜻이 있어요. 받으셨다. 그래서 불이 임해서 그들이 바친 그 제물을 태우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피어오르는 그 향기로운 그 냄새를 맡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모습.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소리 질렀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는 그 뉘앙스가 기뻐한다는 표현이에요. 기뻐한다. 기쁨의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아싸! 하면서 막 기쁨의 소리를 막 지르는 모습. 그리고 엎드렸다는 것은 뭐죠? 기쁨과는 좀 반대의 성격이죠.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서 그 앞에 이렇게 굴복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 동시에 나타납니다. 기쁨과 그 두려움의 모습이 같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특히 찬양 인도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일어섭시다. 박칩시다. 그리고 막 큰 소리로 부릅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손 듭시다. 막 이렇게 막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막 그 찬양 인도자의 그 구령에 맞춰서 막 에어로빅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어떨 때 가능한 거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거를 보고 들은 예배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몸이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어떨 때는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어떨 때가 너무 침투되시면 여러분 우리 분위기 왜 이래요? 막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함께 박수 쳐볼까요? 좀 몸을 좀 흔들어 볼까요? 하면서 마음을 풀어주면서 슬슬 마음이 열게 하는 그런 유도 장치로서 필요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앞에 서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이미지로 가지고 우리의 예배 모습 한번 쭉 들어볼까요? 우리의 예배 모습 어떤가? 찬양 시간에 박수 치는 거? 목소리를 크게 내서 노래하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한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뭔지를 살펴볼까요? 1번.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2번.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 나를 만지시고 내 가운데 임하셨다는 게 내가 감각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3번도 있을까요? 3번?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나는 정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결정해서 그래도 크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나 인생 가운데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비록 내가 눈어도 못 보고 못 듣지만 하나님 내 가운데 일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결심해서 손뼉치고 엎드리고 그런 찬양을 하는가. 셋 다 필요합니다. 셋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보다 자연스럽게 2번에 가까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내가 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지향점으로 두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어떨 때는 1번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3번일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3번이 더 위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발휘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성에 이르는 찬양은 2번에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찬양하는 것. 앞에 딱 봤는데 어린 양이 있어요. 와, 어린 양이 봤는데 죽임당한 흔적이 있어. 예수님이 짠 나타나는데 손에 못자국 딱 뚫려 있어요. 옆구리에 상처를 딱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 그거 부담스럽게 왜 보여주세요? 민망해 빨리 옷 입으세요.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 위해서 희생당한 그 놀라운 걸. 그래서 요한계시록 찬양을 보시면은 우리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그 가사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레위기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느냐? 어른들이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않죠. 아니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죠. 어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어눌한 표현과 수사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겠구나 우리는 짐작하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 경험하는 그런 진심 어린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미리 예견되었었습니다. 아론의 입을 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할 거다라는 예고를 이미 들었어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뒷부분을 봅니다. 뒷부분.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건 모세가 아론한테 이렇게 전해라고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야. 아론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니까 모세가 이번 시점 말합니다. 6절 말씀 뒷부분.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막 하나님 이리 오세요 막 불러 하나님을 이렇게 좌지우지하시는 그런 우리는 존재는 못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고 스스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러나 오늘 여호와 영광이 임할 수 있었던 그런 어느 정도 어떤 힌트가 되는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이 임한다. 어떠한 전제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 말을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6절 앞부분에 뭐라 되어 있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다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분명히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구나.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따르는 것. 그 명령이 뭘까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제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제물 가져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 말하죠?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제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제물 가져오고 4절 화목제를 위하여 소제물을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자, 제물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시네요. 제물. 아론에게 가져온 게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게 속죄제와 번제 플러스 화목제와 소제. 5대 제사 중에 4대 제사가 다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 속건제는 안 나와요. 속건제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것에 합당한 제사를 지내는 건데, 근데 그 속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상대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제사 초창기니까 그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게 아마 빠진 걸 겁니다. 그랬다면 다 해석했죠. 어쨌든 모든 제사를 다 지냈다. 그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지금 재물을 준비하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라는 말을 하면서 그 말을 자손들이 순종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라는 명령이 있지만 사실 이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됐다, 모세가 명령한 것, 이런 표현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과 같이 맞물려서 나옵니다.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려볼까요? 재물을 가졌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죠? 재물을 가졌으면 당연히 그 재물로 제사를 지내야 되죠. 8절부터 21절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좀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첫 번째 뭐죠? 아론에게 너 제사 지내라. 그 재물 가지고 제사 지내라. 번제와 그 속죄제를 제물로 바쳐라. 근데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아론, 너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그 다음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백성의 예물을 들여라. 아까 봤던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지내줘라. 아론을 위한 제물도 제사로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물도 제사로 드려라 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다라고 밝혀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순종을 하는 게 8절부터 21절까지의 긴 내용이에요. 공통점이 뭔가요?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것. 성경에서 반복해서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져왔다. 7절 말씀 뒷부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10절 말씀 뒷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21절 말씀,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다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한 그 모든 명령이 이루어졌다.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이 임하신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특히 대표적으로 번제와 속죄제가 있죠. 이것을 반드시 지러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와 소제 같은 경우는 죄 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죄사함 받은 신자의 삶과 관련된 제사거든요. 쉽게 말해서 소제라는 것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물은 사실 피를 바치지는 않잖아요. 죄 문제에 좀 국한되는 성격은 아니죠. 근데 그 소제라는 것은 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친단 말이에요. 소금을 친다는 게 뭘까요? 소금을 친다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맛을 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그것은 기념물이 될 거다. 기념물. 기억하는 제물이 될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소제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나 기억났어. 나 니네랑 언약을 맺었지. 나는 쟤네들을 하나님 되기로 했고 쟤네들은 나의 백성이 되기로 했지. 그걸 기억하신다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까먹었다.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이 제물을 통해서 그것을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로 삼겠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드리는 그 제물. 그게 바로 소제다. 화목제는 뭐죠? 화목제는 말 그대로 관계를, 그 서먹 관계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죄 문제로 소원했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는요, 관계가 회복되면 뭘 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화목제는요, 좀 큰 재물을 바치게 합니다. 큰 재물을 바쳐서 거의 당일 다 먹게 해요. 근데 당일 다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소 한 마리를 바쳐도 당일 다 먹게 해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화목제를 바치면은 반드시 그 기간 안에 누군가와 나눠야 돼요, 고기를. 그렇죠? 떡 돌리듯이. 좋은 일을 함께 나누고 화목하고 기뻐하는 그 제사. 그리고 좋은 무기는 또 따로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같이 즐겁게 교제하는 그런 식사의 의미가 있다는 게 바로 화목제예요. 번제와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제와 화목제는요,
죄 문제도 해결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죄를 사고 나서의 그 이후에 삶과 관련된 재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결국에 우리 모두를 위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야, 재물 좀 받쳐봐. 내가 요즘 궁해. 내가 요즘 헌금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좀 너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좀 많이 해봐.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다 뭡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자. 그러니까 이런 재물 바쳐라. 그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관계를 너만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그 의미가 바로 이 제사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순종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를 위해서.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명령을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죠. 제가 지금도 설교하고 제가 지금까지 중고등부 맡아오면서 설교를 벌써 몇 번을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말씀 들으면서 단순히 너 나한테 좀 이런 거 좀 받쳐보지? 너 좀 나한테 좀 잘해보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회복하고 참다운 그 기쁨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명령을 순종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체험하고 싶은데요. 솔직히 그런 경험 없는데요. 어른들은 다 체험했단 말하는데 나는 사실 그런 경험 없어요. 나는 경험하지 않으면 못 믿겠어요. 여러분 그 말을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애써봤나를 한번 돌아보시죠. 작은 것 하나라도 해보았는가. 아, 그럼 왜요? 아무도 안 하는데 닦아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요즘 사람들 누가 그런 걸 합니까? 누가 그렇게 시간을 내서 자기 재능 투자해서 헌신합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해 드리는 것은 그런 여러분의 명령 순종이 있을 때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저도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를 시작했으니까 뭐 교사로서 뭐 재능, 실력 이런 거 사실 없죠.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고를 하셨고 그러면서 교사를 하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이들과 관계하면서 사실 저도 MBTI에서 I를 시작하거든요. 저희 그게 INFP인데가 대학교 때 한 거라서 지금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딴 데 나가서 말하는 것도 쑥스럽고 먼저 다가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사람인데 근데 아이에게 막 다가가고 이렇게 노력하려는 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떻죠? 제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애들이 말 수 없던 저 선생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네? 감동이야. 어머 심쿵. 안 그래요. 정반대예요. 평소하는 사람이 왜 저래 갑자기? 불편해. 평소대로 하지 막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느꼈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얻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하셨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잘 들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다 어기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냥 주일만 만나죠. 그런 가슴 아픈 경험들을 다 하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찬양팀 반주로 열심히 섬겼어요. 베이스 기타로 연주하면서 반주를 섬겼는데 어느 날 교회 갔는데 부흥의 시즌이었어요. 제가 못 가다가 그래도 오늘 직장이 좀 일찍 마쳤고 부흥에 참여해서 반주를 좀 더 섬기겠다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어떤 제가 모르는 오케스트라 분들을 불러가지고 멋지게 부흥의 반주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반주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자원해서 했던 것인데 그동안에 제가 교회에 했었던 헌신과 노력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한마디라도 쳐주지. 물론 교회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내가 다시는 이 교회에서 내가 반주 하나 봐라. 내가 창학해만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쥐인다. 그런 마음으로 기타 그냥 내동댕이 치고 나왔어요.
한참 걸어가다가 버스 정류장 다 돼갈 때쯤에 갑자기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근데 평소에 봤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얼굴 벗겨지신 예수님. 아, 예수님 자존심도 없나? 명색이 하나님인데. 아무리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벌거벗겼다? 창세기에서 벌거벗겼다는 것은 수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분돼도 서로를 가리잖아요. 근데 그런 수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그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을 감수하신 분인데 내가 그동안 그걸 몰랐구나. 그런 생각 들면서 회개하면서 돌이켰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을 하면서 그 가운데 경험해야 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 못하겠던데요? 모르겠던데요? 당연하죠. 그 명령에 순종해 보려고 안 해봤으니까. 아, 그거 하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남들이 다 원치 않는 일이잖아요. 예, 누가 뭐 다 알아요. 다 뭐 뻔히 다 아는 얘기예요. 멋있는 일 아니에요.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외면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시간을 뺏기쳐서 공부하는 시간도 줄어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너 인생 망하게 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잘 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끄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순종을 한번 해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정말 중요한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 볼까요? 7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해볼까요? 지금 이 순서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보죠.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은 뭐 제사장이니까 백성을 위한 속죄도 같이 되겠죠. 자기가 그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니까요. 자기가 가서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백성의 본격적인 예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이것이 여러분 순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이 순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죠? 제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예수님 믿어봤어?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 믿어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열매가 없고 힘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체험이 부족한가? 그 여러분 지금은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의 친구도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중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회장이 되고 나중에 교사가 되고 지사님이 되고 장로님 권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해서 가는 자리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부딪히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있게 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일까요?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그 경험을 힘있게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물어봤죠. 어른들한테 물어봤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그분들이 시원하게 설명해 주진 못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분명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허투루 믿지는 않는구나. 그분들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했지만은 물론 설명할 수도 없죠. 근데 저분들이 하나님 믿는 건 진심이다라는 생각은 제가 보면서 느끼겠더라고요. 저분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예배하는구나. 그거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런 영적인 파워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봤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니까 안 통하니까 막 승질을 내면서 아 왜 예수님 안 믿어? 이러이러해서 전도를 해.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오셨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와가지고 막 설명해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더 마음이 다치면 어쩌지.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도구로 상될 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니까 몰라요.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 안 돼요. 여러분 토론 나가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멋지게 지적인 대화를 나왔다 해봅시다. 그 지적인 대화로 사람들이 멋지게 설득을 합니까? 당신이 옳군요. 제가 굴복합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복종합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죠? 저 사람이 감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진짜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니까요. 그 영적인 신령한 능력이라니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물론 논리적으로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특히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정말 붙잡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준비했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거고 사람도 잘 들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솔직히 이건 제 생각이고요. 몰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했지만 하나님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좀 준비가 덜 돼도 시간이 부족해서 좀 빠듯하게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임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하고 잘 못해도 하나님 임해주시고 제가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들이 변화됐고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러한 경험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요. 제가 청년 시절부터 찬양 인도하면서 수없이 경험한 훈련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나름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졌어요, 되게. 이렇게 하면 다 돼. 찬양 집회 보면 인도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아마 이런 멘트를 할 거야. 거의 다 맞춰요. 아마 인도자가 위해서 전조를 한번 할 거야. 다 맞춰요, 제가. 아마 이 영국 다음에 나올 것 같아. 거의 맞아요.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까불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이상하다. 사람들이 왜 은혜를 안 받지? 왜 찬양팀은 뜨겁게 예배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있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너 까불지 말아라. 어줍지 않은 네 실력 가지고 홈잡지 마라. 네가 네 찬양 가사에 한 번이라도 진심인 적 있었냐? 그 가사 한 줄에 네 마음을 담아봤냐? 여러분, 그러면요. 멋진 멘트가 없어도 멋진 실력이 없어도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느껴집니다. 찬양 가사 한 소절 그냥 쉰 목소리를 불렀을 뿐인데 그게 다르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감사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명령을 계속 듣습니다.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명령 주신다는 게 참으로 감사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알려주시니까요. 제가 예전에 신현준 씨가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연기자 신현준 씨가 연기에 대한 그 자신의 내용들을 담은 책인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신이 맨발의 기본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자꾸 그 연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연기를 잘하는 건 있지만 박찬희 선생님이 잘하시지만은 연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내가 그 사람처럼 돼가지고 하는 연기가 있고 반대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내 감정을 바꾸는 연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되게 유명한 연기자 중에 호아킨 피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에. 조커 영화 있죠. 그분 연기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분은 후자예요. 그리고 알파치노 그런 사람도 후자고요. 뭐냐면은 행동으로 먼저 해가지고 그 감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연기를 한대요. 근데 시현 씨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본이가 되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먼저 외모를 바꿨대요. 외모. 실제 기동 씨가 진짜로 운동했던 그 자리에 가가지고 실제로 마라톤을 몇 시간 동안 뛰어서 햇빛에 몸을 그리게 했고 물론 요즘 몸 이쁘게 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많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실제로 달리기를 하면서 몸을 그렸대요. 그리고
기봉이처럼 이렇게 막 몸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실제로 몇 개월 동안 실제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뭐 그런 말투로 음식을 주문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몇 개월 동안 살아왔대요. 그러면서 신현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서 기봉이의 마음을 하게 됐다. 기봉이가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을 받는지도 내가 느낄 수 있었고 기봉이가 아마 이러한 소원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시는 건요. 우리가 명령하기 전까지는 그 명령의 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께 울림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이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에 대한 간단한 사모감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선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가라앉지 않죠. 발을 담가봐야 가라앉습니다. 근데 발을 담길 것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달콤하고 기쁜 것인가를 경험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하고 싶어 하시다는 것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주님을 만나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결국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새롭고 상기를 여신 그 하나님. 그런데 주님, 우리는 많은 경우 그 주님의 길을 무시하곤 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그 수천 년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말씀이 오늘 통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너무 사람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 시간에 학원을 가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 시간에 공부를 한 적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 요즘 시간에, 요즘 이런 시대에 게임을 하지 않으면, SNS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과 관계 맺지도 못하고 왕따 하기 십상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사정 아시긴 하십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며 주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해보지기도 전에 우리 그 명령에 대한 판단을 내렸고 주님의 역사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경험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일이 안 될 거라 점치고 우리일수록 믿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런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솔직해지게 하시고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솔직한 기도 주님께 잠깐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길 원하시고 그 선한 주님의 풍성한 복을 뺏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경험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서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눈으로 보고 듣고 반응하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